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살리 최저실 금식 기도원에서 열렸었는데 거의 5천 명 이상의 장병들이 참여한 아주 뜨거운 집회였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2박 3일 기간 중에서 어제 하루 그 지역 교회와 함께 결연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우리 용인이 주소지인 또 여기 수원 영통이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또 우리 군생활하는 형제들을 또 여러 명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또 교제하여서 아주 귀한 뜨거운 정말 귀한 군선교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침부터 저 파주까지 가서 준비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또 청년들 우리 군생활하는 우리 군 장병들을 또 만나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또 우리 결연을 맺은 우리 형제들이 휴가를 나왔다든지 또는 전역을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청년부로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굴 속에 몸을 숨긴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굴 속에 이렇게 이 아둘람 굴, 엔게디 이런 광야 이런 데는 이런 굴들이 많다고 그래요. 굴 속에 여러분 편안하고 쉴 수 있고 안락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서늘하고 또 습하고 벌레가 나오고 그거 불편하죠. 그곳에 캄캄하고 빛도 없는 그곳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는데 이 숨어서 지내는 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기한이 있으면 딱 참을 텐데 잘 좀 참고 견디고 그럴 텐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까지 굴 속에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간구하죠. 그만큼 다윗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주님께 숨는다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숨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어주듯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를 감싸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온하죠. 아빠 품에 있을 때라고요? 아빠 품에 있으면은 애가 자던 애도 울죠. 불편해요. 막 자다가도 막 애가 막 깨요. 막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새근새근 잘 자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는 평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어미새가 알을 품고 또 알을 깨고 이제 새가 부화되어서 새가 나왔을 때도 이 어미가 새를 이렇게 아기 새를 품어주잖아요. 입 쩍쩍 벌리고 있는 아기 새들한테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그냥 먹이를 물어다가 날라주고 품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숨겠다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내려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선하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른 짐승을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들, 불지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사울 왕이 보내는 군사들이 창과 화살과 칼로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쉽게 올까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추우신가요? 에어컨 그냥 그대로 둬요? 아니면 줄일까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들고 다수결로 할까요? 저녁 되니까 조금 우리가 낮 시간에는 좀 더우니까 계속 트는데 저녁에는 좀 선선하니까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선풍기 끄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좀 추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집에 다 웬만하면 번호키가 다 있습니다. 번호키. 이 번호를 누르면서, 이 번호키라는 게 잠그면은 띠릭하고 자동으로 현관문이 잠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어때요? 그전에는 이렇게 잠갔다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잠기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잠갔다고요.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잠이 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문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현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자기 전에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잠그고 또 뭐 이렇게 옆으로 잠그는 것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잠궜다, 이거 문단속 안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잠급니다. 왜 그러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굴에 숨었죠. 굴에 숨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잠글 현관문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 또 함께 모여든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니까 함께 이렇게 굴 속에 모두가 다 같이 숨어 있을 수는 없겠죠. 흩어져서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굴 입구를 교대로 근무하면서 경계를 쓰는 거예요. 군인들이. 언제 사울이 보내는 군사들이 수천의 수만 명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긴장되고 잠깐 소리가 나면 금방 또 깨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거를 열흘, 보름, 한 달씩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신경증에 걸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살도 빠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창과 화살과 칼로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렇게 굴 속에 숨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억울하죠.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와 싸웠고 그리고 이긴 거예요. 그가 영웅이 되려고 인기 얻으려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 위해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뿐이에요. 이후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군사들이 이끌고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마찬가지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쌓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웠을 그거밖에 없어요. 왕이 명령하면 위험한 곳이라도 병사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돌아온 거는 왕의 미움, 왕의 시기, 왕의 질투,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위협, 그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었으니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에게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고생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서로 내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내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그런 마음을 다 얘기하고, 기쁨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같이 감사하고, 슬플 땐 같이 슬퍼하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과 가졌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 지금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마음, 불안합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드리고 하소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6절에 보면은 딱 앞과 뒤, 중간으로 딱 전반부, 후반부를 6절을 절반을 나눠서 보세요. 6절 앞에를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웅덩이를 파놨대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빠뜨린 겁니까? 아니죠. 누가 빠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함정을 설치했는데 자기들이 빠져버렸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됐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은 확고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적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가
그들의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확고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두려움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이 흔들렸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억울했던 마음이 확고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렸던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도우심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다고, 확고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거는 여기서 새벽이라는 시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이 밝아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이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깊은 밤입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두운 밤 두려움 속에 떨면서 긴장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이제 확고하게 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겠다고, 이 새벽은 바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끝내고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내가 이제 희망으로 나아가겠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 두 발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이제 확고하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지금까지 내 삶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힘차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까 여러분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칠 지경이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굴에 숨을 때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이었고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 그 삶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내가 불안하지 않다고, 내 마음이 확고하다고, 내 마음이 확실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 하루를, 새로운 아침을 내가 맞이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주님 품 안으로 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흔들렸던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됐다고, 내 마음이 확고하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이 어둠을 벗어나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새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